몇 주 전부터 뭐 사실 몇 달 전부터 말씀의 맥락은 거의 비슷한데 하박국에 관한 설교를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박국에 관한 보충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박국 말씀의 끄트머리에 신약의 똑같은 상황에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하박국 설교의 마무리에서 결론적으로 신약의 하박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에스겔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기도의 열매가 신약에서 제대로 따라서 맺힌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설립 그리고 준비 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었죠. 뭐를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각종 예언들이 다 나를 향한 것이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려주신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너희들 앞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걸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걸 40일 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큰 그림으로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40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120명의 성도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40일 동안을 재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다 배반하고 도망치고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뭐 엠마오로 내려가고, 뭐 하여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 듣고도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둬서 이렇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참 재밌어요. 이거 외우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쑥쑥 튀어나옵니다. 그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왔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슴이 콱 찔리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뭐 거기 남아 있었어도 사실은 떠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번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싹 버리고 떠났던 그 사건이 콱 찔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뭐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고 승천하더라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안 계신데 여기 있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고서 다 떠나갔던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 팔아먹고 배반하고, 뭐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러고서 뿔뿔이 흩어졌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나는 그냥 다시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디베랴호스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봤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던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던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까지는 봤어요. 근데 뭔 모르냐면 성령 침례에 관해서는 몰라요. 아직. 왜? 예수님이 떠나질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 침례는 오순절 성령이거든요. 사역의 성령이에요. 사역하는 건 이들에게는 아직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갈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신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나갈 때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들어보기만 했지 경험한 적, 맛본 적이 전혀 없단 말이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눈에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될 거야.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그냥 말로만 듣던 그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그 성령 침례에 관해서는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제가 수십 번을 이상을 말씀드렸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사실은 유익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와 있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도움보다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신 것이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로서도 이게 대충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100% 동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뭐 목회 별로 합니까? 여기서 때 되면 여기서 한 10분 전에 내려와서 광고 찔끔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저하고 여러분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제가 미국 가고 그냥 제가 설교 인터넷으로 해드리고 여러분은 하나침례교회를 떠나지 말고 어때요? 제가 꼭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한 2년 정도. 그럴까요? 여기 제자들도 비슷한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보일 거야. 이제 올 수가 없어. 이제 완전히 떠나거든. 그래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 증인이 꼭 되다고. 그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나서 기쁜 것도 잠시 동안이고 이제 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겠지만 우리를 왜 여기 잔류시키는 걸까? 예루살렘에 왜 잔류를 시키는 걸까?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굉장히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한 이 식민 통치를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주권이 없는데 예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자기네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호의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게 같겠어요? 자주권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잘 선택한 게 뭐냐면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치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품고 사는 류의 인간이 있고 반대로 보이는 가치를 품고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 입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보이는 가치를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누가 와서 식민지를 잡으면 어때? 삼시세끼 먹고 지금처럼 좋은 자동차 타고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해외여행하고 짧더라도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 주말에는 뭐 연휴 하루 정도 더 주면 더 좋고. 그게 뭐 우리를 통치를 누가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어요.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말고는 여기 보면은 어떤 전제가 깔렸냐면 회복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복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는, 그때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때인지 저때인지는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 다음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니네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돼. 그분은 권능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권능 받아라 찌지지직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은 권능의 성령님이라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의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과 하나 될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예루살렘의 광장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내 증인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건 니네들 비즈니스가 아니야.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충심을, 야 진짜 정말 너희들 마음이 정말 내가 보기에 아름답구나, 정말 흡족하구나, 이게 아니라 딱 잘라서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한 데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그러다가 말 한마디 잘못 나가니까 사탄이라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만약 이스라엘도 회복하긴 할 거야. 성령님 오시면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잘라버려요. Not your business.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네 건이 아니거든. 너는 오직 뭐만 신경 써? 기다리고 오시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거예요. 요 얘기를 딱 해놓고 갔어요.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이제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모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여기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한 자, 예수의 증인이 된 자, 그러다가 목배임을 받았거나, 그러다가 순교했거나, 그러다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그러고 살다 죽었거나, 아니면 그러고 사는 중에 여기 똑같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미리 여기에 살짝 흘려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것보다.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바로 2편이에요. 2편.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은 금기어가 된 우남 이승만도 2편이었었어요. 2편이었어요. 그분이 의분이 나가지고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을 따라 가다 보니까, 예수의 증인 되다 보니까 그분의 파트가 어떤 거였냐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에
맡겨졌던 거예요. 뭐가 우선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우선이죠. 예수님의 증인되는 차원에서 곁가지로 하나 나온 게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고 따지고 보니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개인의 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나라를 꿈꿀 수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된 대한민국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뜨문뜨문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남겨줬어도 불과 몇 년 안에 싹 말아먹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완벽한 것은 어디 가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 정도를 펼쳐준 것은 이제 곧 추수 때가 됩니다. 예수님은 추수꾼이시죠. 추수하려고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로 추수할 그런 농막을 짓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철근 콘크리트로 농막을 지어서 거기다가 추수하시는 사람 보셨어요? 추수할 때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추수할 장비 딱 가지고 가고 그러다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져갔던 그 농업용 비닐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대충 비가림하고 거기서 사람 비 안 맞고 추수한 곡물 비 안 맞고 열심히 또 비가 그치면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싹 걷어가지고 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여러분 우리가 타고 사는 저 차가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무엇을 지탱하는 것이냐면 추수를 하기 위한 그냥 비닐 포장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둘둘둘둘 말려간다는 거예요. 장판을 걷어보셨어요? 지저분한 장판, 10년을 쓴 장판, 한 15년쯤 쓰면 꼭 걷어내야 되는 장판. 그 장판 뚜루루루 말듯이 하늘이 쫙 말려가. 체질은 그냥 불에 녹는다는 거예요. 포항제철 이런 그 동영상, 자료 동영상 보셨어요? 거기에다 뭐 집어넣으면 바싹 녹아버립니다. 타버리고. 이 체질은 그렇게 녹아버린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딱딱한 땅과 이 좋은 푸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추수할 동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목구비 갖추고 새 창조가 돼서 이제 검사 결과 너는 이제 됐다라고 할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정치체제를 준 거고 이렇게 좋은 날을 준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신 거고 이런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여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여기가 초점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롯이 이제 모두 제자들의 몫이 됐어요. 이 상황에선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물론 천사가 한마디 해준 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각자가 결정할 순간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아닌 것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 말랬으니까 가지 말지. 안 갔지. 그냥 순종이면 끝이죠. 아, 맞아요. 그거는 그냥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을 내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 답이 나왔을까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거기 남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서 120명이 되거든요. 120명이 될 동안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감대가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 거의 떠나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잠시 갔다가 다시 기도하러 오고 잠시 갔다가 다시 기도하러 온 이 사실은 뭐 열흘 정도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점점 불어나서 120명이 되고 그 안에서 재직회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도 걸석된 사도 한 명을 더 뽑아요. 마띠아를 세우거든요. 그런 일까지 체계적으로 치르는데 이 사람들의 모두 공감대가 뭐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누군가 구심점이 하나 빠지면 제가 여기서 제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두 사람은 일단 그 다음 주에 빠질 겁니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전 그거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여기에 남게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냥 예수님이 하라으니까 해야지 요만만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엄마가 하라니 엄마 하라으니까 해야지 안 해. 근데 이들이 벌써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하박국 우리 설교했죠? 2주에 걸쳐 설교할 때 하박국도요 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첫 번째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요 하박국의 이 의분을 살 만한 내용들은 국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던 그런 왕들은 단명해요. 쉽게 죽고 그리고 나서 허망하게 말도 안 되는 왕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왕이 했던 일을 이어받지 않고 반대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꼴을 본 겁니다. 보고서 도대체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게 3절에서 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국내 문제는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는 아니야. 니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공감을 가질 만한 문제거리를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들이 모였을까?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2장 끄트머리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가진 계획은 이거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어딜 보면은 실현되느냐면 2장 끄트머리쯤 가면 완전하게 실현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회개가 있고, 두 번째 침례가 있고,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은 모이면서 그걸 공감한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뭐보다 중요하다. 식민지된 우리나라의 회복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감했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었던 그 공감대가 정말 며칠이 되지 않아 성령께서 오셔서 실현되고 그 결과물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들은 정말 이 결과물을 보고 예수님의 계획이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됐던 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일단 회개가 먼저 일어났어요. 36절, 2장 36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 2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이 2장을 한 내용이 전체가 이 35절까지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이제 딱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언약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언되었으며 그분은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35절까지예요. 심지어는 그게 외국어 방언으로 막 나와서 주변에 왔었던 외국 출신들 교포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기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2장입니다. 그러다가 36절에 최초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확 찔리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나오나? 마음 찔리는 설교하는 설교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 설교자들은 소위 말해서 청중들의 니즈를 굉장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찾습니다. 무슨 짓이냐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치약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면 조사를 하겠죠. 이 치약이 어떤 식의 치약이어야 잘 팔릴까? 하다못해 도너스를 만드는 사람도 도너스는 달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시럽을 얼마나 뿌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한 개라도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저는 정말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설교가 청중들의 니즈를 파악한다는 건 틀려먹은 방법입니다. 뭘 듣고 싶을까를 제가 알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저들에게 말하고 싶을까가 중요한 거지.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였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소리 듣고 싶었을 거예요. 6월절이라서 교포들이 다 모였거든요. 모였을 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첫째,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옛날을 회상해 봅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을 이어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듭시다.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이런 거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주목을 받았겠죠. 베드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근데 성령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몇십일 전에 일어났던, 한 달 전쯤 일어났던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나사렛 청년 예수의 정치적인 희생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교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6월절이라 모인 국내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6월절은 그들에게 명절이었습니다. 명절날 명절 얘기를 해야지 왜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까? 청년 정치인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왜 해요? 듣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한 얘기입니다. 듣고 싶고 안 듣고 싶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불입니다. 듣고 찔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로 이렇게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여기 찔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지금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 시간이고, 그들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도들인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대한민국 교회의 강단을 휘어잡으시면 그 어느 교회든지 최소한 주일날은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찔린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러다가 마음에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뭔지 아세요? 불에 댄 상처입니다. 이렇게 한 3도 화상을 입어서 그게 나중에 낫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감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게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대로 그냥 잘났다 우쭈쭈 설교만 해놔서 이들이 찔리는 적이 하나도 없어서 이 양심이 죽어버려서, 아니면 잠들고 깨지 못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아마 설교자들의 책임일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아마 하실 일은 이 일일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과 마음 찔림의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설교를 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양심을 찌르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인도함을 받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이 예식, 침례 예식에 들어가서 그 예식을 거쳐라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 예식을 거친 자는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뭐라고 됐어요? 무엇을 선물로 받을 거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면 대부분 꽃다발을 안겨줍니다. 그냥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여길 보면 회개하고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 꽃다발이 아니라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성령님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얘다 성령 이렇게 던져주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랄 일입니다. 이건 진짜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어떤 선생님보다 뛰어난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개인교사라 생각해 봐요. 그분이 자동차까지 타고 데리고 다니고 하교시키고 그분이 잠잘 때까지 옆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을 월 페이를 얼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침례 받았더니 그분이 오셔서 노력봉사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놀래지도 않네. 원래 그런 거예요. 공기의 소중함은 질식해봐야 아는 겁니다. 물의 소중함은 똥물을 입에 넣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도 갓난아기 같아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훈련 공동체, 교육과 훈련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해도 머리부터 깎고 옷도 좀 갈아입고 일어서 앉아도 해야 되고 PT도 또 받아가면서 얼차례도 좀 받고 총기도 쏴보고 총검술도 해보고 각개전투도 해보고 행군도 해보고 그리고서 겨우 뭐 하나 달아주냐면 하나 계급장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배들 뒤따라다니면서 뒷서들에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바로 그런데요. 이 훈련 공동체는 나중에 사역 공동체가 되죠. 아, 목사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게 거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우리는 열매만 봐요. 그분의 막 어마어마한 행정만 봐요. 그분은 며칠 사이에 그냥 불과 몇 년 사이에 영어를 띄고 영어 사전을 한국말로 번역해낸 만들어낸 분이래더라. 그분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좋은 아이비리그 세계 학교에서 학위를 다 그것도 단기간 안에 한 5년 안에 다 패스했다더라.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분이 도대체 타고난 영재냐 천재냐 그분의 모든 것이 다 행운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뭐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과정을 겪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람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들어가서 정말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오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길러지고 교회에서 완성돼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다가 세워놔도
그 세워진 곳은 환하게 밝을 것이고 그 속한 곳은 정리정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잘라놓은 거예요. 니네 행동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공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 예수님은 아마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듯이 또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바로 다시 만들어진 새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공감했기 때문에 이들은 앞서 나가지 않았으며 이들은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이 명한 대로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뭐를?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최우선 목표는 죄인 구원입니다. 죄인 구원이에요. 이거는 몇 번을 물어봐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우선 목표는 죄인 구원이에요. 죄인 구원.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 목표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랬고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입니다. 여기 보니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오피 써요. 이 사람을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혐오했어요. 정말 저거는 정말 로마의 앞잡이. 정말 저 집은 대대로 저 부가 어디서 왔느냐면 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친일파라고 얘기하겠죠. 뭐 그런 정도로 전 친롬파야 그래가지고 아주 미워하던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세리장인 삭개오를 대상으로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요. 야, 너 세리짓, 야, 할 게 없어 세리짓 한다. 그만두고 저기 가서 노가다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로 삭개오가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얘들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약속을 했지? 약속한 거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했냐? 자기가 망치에 얻은 거를 두 배로 주겠다. 일단 다 돌려주고 자기가 잘못 받은 건 돌려주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더 받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파산한 거예요. 파산. 자기는 자기가 가졌던 그냥 물려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역사 바로 세우기 교수들이 할 수 있어요? 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건 그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내면 새로운 피조물, 어디 들어갈 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새로운 피조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들과 같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남과 같이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예수님 뒤따라서 순교하고 자기 헌신하고 다 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이 얘기는 제가 접고 언젠가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박국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내 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그것도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상 그것도 파산 상태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꼭 붙잡고 가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마음 먹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께서 오신 바로 그 뒤엔 일들을 이렇게 멋지게 실현해 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지금 있는 이 우리들의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역사, 아니 그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냥 한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뭐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같이 준비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회개케 하는 일이 펼쳐지도록, 그리고 정말 다시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시 모범을 보여주는, 그리고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귀한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하박국과 에스겔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침례교회도 똑같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 누운, 그리고 우리 세 분 기도 제목에 올려있는 신광균 집사님, 우리 유지상 성도, 그리고 매튜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